시편 3편과 4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시편 3편과 4편의 배경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그 배경은 사무엘하 15장부터 나오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던 그 압살롬의 반란을 소재로 한 그런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에게 있었던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을 성적으로 욕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형을 죽여버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유배와 같은 삶을 살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와서도 아버지가 그 얼굴을 잘 대면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앙심을 품고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네가 하는 말이 옳은데 저 성에는 너를 재판할 사람이 없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의 군대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섭해서 압살롬 왕 만세 하면서 모반을 일으키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자, 오늘 시편 3편 혹시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시편 3편에 보면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도 좋은 성경인가요? 예, 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 피부치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심지어는 머뭇거리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그냥 후다닥 그렇게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렇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3장 1절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 생전에 그렇게 대적도 많고 했는데 아들일까지 일어나서 대적하는 상황인 거죠.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명백하게 하나님 저 사람과 함께 안 해 라는 그런 인생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로 우리를 두르실 수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 울타리에 문을 열어주면서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은요, 사실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맞아 죽게 하는 거잖아요. 전쟁터 가운데서.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질렀죠.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이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도 그 하나님 앞에 그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피를 흘리는 일에 문을 열어주니까 그게 합법적으로 원수가 들어있는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의 죄는 용서하신다. 그렇지만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칼에 쫓겨다니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국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볼 때 다윗은요, 사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해결을 받았거든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를 다시 보호해 주시는지. 4장 2절에도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니까. 계속해서 그 레퓨테이션, 그
명망, 평판을 깎아내리려고 하고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다윗을 못 살게 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쫓기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사무엘하 15장부터 읽어보면요. 그 밤새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지체했다가는 압살롬의 군대가 하늘의 이슬처럼 내려서 그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그 밤에 강을 건너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생 가운데 쫓기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냐고,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그런 원망 섞인 불평들을 늘어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 다른 방법으로 그 방법을 대했는데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단어를 읽진 않았습니다만 2절, 4절, 8절에 괄호 쳐놓고 맨 마지막에 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는 의미가 뭔지 정확히 몰라요. 시편에 한 70번 정도, 71번 정도 그러니까 성경 전체 한 70번 넘게 좀 사용된 그런 용례가 있는데 뜻이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은 이제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는 동안에 반주가 흘러나오는 동안에 노래를 멈춘다. 또는 이제 히브리 어원에서 볼 때 쉰다, 묵상한다, 멈춘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음악적인 용어로 그 시간에는 멈추고 묵상하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가져봅니다. 근데 시편 3편을 보면 그게 정확하게 이해되는 게 뭐냐면 1절, 2절은 굉장히 쫓기는 형국 가운데 하나님 내 대적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나를 치료합니다. 그러다가 셀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3절, 4절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혼비백산에서 쫓겨가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셀라라는 휴지부, 묵상부 요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에서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스스로 어떤 힘을 발전해내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묵상하다 힘을 얻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아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50편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는데 4장 1절에도 보면요. 4절 말씀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다. 바울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의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4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또 4장 3절에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쫓기는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의지했던 건 뭐냐면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누구 쫓아다니냐면 의인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원리를 너무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 기도하는 삶은 어떤 유익이 있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장 3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자, 머리를 들라. 죄인은 고개를 들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죄인은 감히 사또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죄인은 고개를 들라 라고 명령하면 죄인은 고개를 들어야죠. 자, 근데 성경적인 의미는 고개를 들어준다라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쟁하다가 패했습니다. 그러면 왕이 다른 나라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승리한 나라의 왕이 그 왕의 목을 밟고 그 목을 베면서 승리를 자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개를 들고 있을 때 고개를 들어준다라는 표현은 죽이지 않고 용서한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거 내가 우리아의 사건 때문에 밧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내가 원수에게 문을 열어줬고 합법적인 문을 열어주니까 원수가 내 삶에 이 재화와 칼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닥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죄로 인해서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지금 나를 따르는 600명의 무리들 또 다른 신하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는 그것을 시편 51편에 아주 절절한 회개의 시로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키실 수 있지. 내가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 날 다시 일으켜 주시지. 그래서 4장 1절은 뭐라 그러냐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영어 성경을 보니까 O God who declare me innocent. 나를 순결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순결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순결하다고 인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그 낚시를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나서 다시 걱정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은 불편하고 불평이 막 가득 찹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신실함을 했는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막 쓴뿌리가 막 올라와요. 예. 자,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4장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향해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도 한 말일 수도 있고요. 다윗 스스로에게도 한 말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떨며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분내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Don't sin by letting anger control you. 이 분노가 너를 이렇게 컨트롤해서 죄짓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분내어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Think about it overnight and remain silent. 밤새 생각해보고 이게 네가 불평할 문제인지 분낼 문제인지 잘 생각해보고 입 닫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동일한 표현이 신약 에베소서에 등장을 하는데 그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를 영어 성경으로 Don't sin by letting anger control you. 똑같은 영어 문장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원수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의 성격 따라 피가 좀 많은 사람들 있죠. 다혈질. 이 사람들은 확 올라오면 그냥 쏟아붓는 다혈질적인 사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는 마음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화를 내야 되는 순간에도 나는 괜찮아. 이거는 심리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낸다? 분을 내는 게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정확하게 그걸 구별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내는 것과 죄 짓는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분내는 것이 죄 짓는 것이 될 때는 언제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부싸움 하면 각방 떨어져서 자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부부싸움을 하고 등 돌리고 자다가도요, 여러분 다시 마음이 풀려서 화해하고 나면요, 언제 싸웠냐는 듯이 다시 돌아와요. 그게 부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내가 안 봤으면 좋겠어. 꼴도 보기 싫어. 예? 꼴이라는 건 모양이잖아. 모양도 보기 싫다. 뭐 이런 표현들 우리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분을 내서 그것을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가, 마귀가 틈타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서 용서하시면서 마귀가 틈 못하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단도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우리가 분을 내서, 우리가 안갚음을 해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해, 내가. 근데 내가 해서 여러분 좋은 결과가 빚어집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분내고 내가 막 갚아주려고 하고, 그럼 내 마음이 독해져야 돼요. 독해졌을 때 내가 했는데 저쪽에서 더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받아치려면 내가 점점 더 독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주체를 하나님으로 바꾸세요.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오늘 밤새 진짜 속상했는데 노력했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 맡아 주관해 주세요.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미스트리트하는 걸 가지고 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른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4장 5절에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offer sacrifice in the right spirit. 바른 심령으로, 바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and trust the Lord.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형 만들라고 하나님 두통이 오게 해주세요. 발다리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른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겨라. Trust in the Lord. 여러분, 기도를 하셨으면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분내서 죄짓지 마시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자, 4장 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밤새 지금 잠 못 자고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쫓아와서 언제 군사가 급습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생겨보세요.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요. 그런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리고 깨면서 뭘 느낍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 하나님의 평안이 몰려오는 걸 느낀다는 것이죠. 시편 121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빛에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평안도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기쁨을 다윗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지금 늙은 왕이 아니라 옛날에 좀 나갔던 왕. 그리고 그를 비웃으면서 부어라 마셔라. 그들의 마음은 마치 추수하는 날의 즐거움 같은 그런 잔치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쫓겨가고 있는 다윗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과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평안과 기쁨은 기도하는 힘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쫓기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 가운데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중에, 마음속에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생각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내 삶도 다스려 주시는, 내 환경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시편 103편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우리를 향해 움직이는데 언제 움직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기도 소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에 천사들이 오게 되고 천사들이 우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퍼미션을 주지 않는다, 말씀을 고백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천사가 우리를 위해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91편으로 보호받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시편 91편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밤에 낮에 드는 낮에 찾아오는 전염병, 밤에 찾아드는 화살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가운데 놓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삶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과 기쁨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도 분내서 범죄하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평안하게 바른 심령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